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입니다.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 베푸사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걸음걸음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성경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30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걸 시키신다. 할 수 없는 걸 시키시는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죽어도 못할 걸 시키시고 나서 그걸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르밧 엘리야의 시대에 사르밧 과부에게 가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진짜 먹고 죽을래도 없었을 그냥 아들이랑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던 그 기근의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기름 조금 남은 거랑 가루 조금 남은 걸로 빵을 만들어 갖고 그걸 주라고 그 꿈에 미리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여자는 제발 그 선지자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빵 쪼가리 하나 그 선지자가 나타나면 줘야 되잖아요. 아니 이 조그만 빵 한 쪼가리지만
그나마 내 아들 입속에 들어가는 거 마지막으로 보고 죽는 게 낫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외국 이스라엘 그 선지자한테 그걸 주고, 이방인이었으니까요, 사르밧 여인은. 그러고 죽으라니 뭐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하나님, 그렇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 그 기름과 가루 조금 요만큼이 없었다면 못하지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었고 어색한 일,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인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늘 상식을 초월하고 상식을 그 상식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상식도 만족을 못 시키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지탄을 받거나 사람들의 그냥 말하자면 관심에서 멀어진 것이지, 우리가 사실은 상식보다 더 위에 있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정말 저 사람들의 삶이 다르구나, 뭔가 다른 점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았더니,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더니 안 믿는 사람과는 삶이 다르구나, 그 관계가 다르구나, 여러 면에서 진짜 삶이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르구나, 그 삶의 질이 다르구나, 목적이 분명하구나.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목사님, 그래도 돈 없긴 마찬가지고, 돈 있고 없고 그런 게 삶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없어지려면 다 그냥 진짜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다 없어지는 게 돈이고,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은 허사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디 하늘끝 멀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끝 멀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 가까워서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말씀을 행하기 전까지는 거기 그대로 있어요. 이게 말씀이 그냥 계속 그대로 있어요. 언젠가 또 기억나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걸 우리 교회 그 목동에서 이쪽 일산으로 넘어올 때, 서일교회, 그때 이제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기 얼마 전, 지금으로부터 한 11년쯤 전입니다. 11년쯤 전에 오셔가지고, 그때 돈 한 2천 몇백만 원 정도를 헌금하고 가신 적이 있어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럼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그게 그런 거죠. 꼭 제가 오늘 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마음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걸 기억하고 있다가 언제든 그냥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죠. 그게 정말 귀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큰 일도 아니고 작은 일도 아니고 귀한 일인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게 내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지금. 근데 주셔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했다. 내게 주신 말씀 이전에. 근데 잊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 이 율법을 순종해라 하신 이 말씀을 생명과 죽음과 관련해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 네가 그 가운데서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이다.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우리가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이며 또 그 길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꿈들을 열어가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길,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해도 저런 일을 하신다고 해도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어깃장 놓기까지 하는 그런 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말 어떻게 심판하실지는 그런 건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에 전 진짜 그렇게 믿어요. 마지막 날에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 미워하면 안 되고 절대 서로를 속이거나 서로 거짓말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서로 빼앗거나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 마지막 날에 모두 구원받을 텐데 다시 보는 날 어떻게 그 민망함을 어찌 참겠습니까? 아니면 못 보겠죠. 그랬던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잘 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성결교 목사님 한 분이 성결교에서 정말 개척을 잘 하셔가지고 한 몇 년 만에 저 양주 옥정에다가 한 200명쯤 교회가 되셨어요. 몇 년 만에 200명이면 요새는 거의 기적이거든요. 개척을 정말 잘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사례비가 200만 원을 받으시다가 300만 원쯤 이제 받으시려고 이번에 성결교는 사무연회라고 하는데 공동의회에서 200만 원에서 목사님 사례비를 3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성도들 중에 일부가 아니 무슨 회사에서도 연봉을 150% 인상하는 갑자기 그런 회사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제 반대 의견을 표시를 했답니다. 그게 말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요새 4인 가족 평균 연봉이 최저 생활비가 320만 원인 거 아시죠? 물론 320만 원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 형편이 안 되면 못 드릴 수도 있죠. 100만 원만 드릴 수도 있죠. 근데 200명 교회면은 목사님을 300만 원도 못 드리진 않아요. 200명 교회면은 빚이 없는 개척교회니까. 그러니까 그냥 200만 원 받으라는 거예요. 오죽 속상했으면 같이 개척했던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나가서 그냥 다시 개척할까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바른 교회를 합시다 이러면서 목사님은 지질이 가난하게 살면서 굶어 죽어야 그런 걸 봐야 이제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주장한 물을 따라서 나머지 백수십 명의 성도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목사님 힘들게 되니까 나가서 알바해야 되고 돈 걱정하느라고 나가서 쿠팡 뛰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 그런 걸 괜히 바울이 중요하게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도 늘 텐트 만들면서 한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일시적으로 선교 여행 중에 먼저 신라와 디모데 일행과 잠깐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먼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사도행전 잘 읽어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텐트 만들기로 고린도에 취직했던 때는 아주 잠깐이고 그 다음엔 다시 그냥 선교팀에 합류해가지고 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화하고 싶은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뭔가
슈퍼맨 같은, 돈도 안 받고 교회에서 일만 하고 그렇게 멋지게, 사역은 엄청나게 멋지게 열심히 하는 성인 같은 그런 목사님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해도 마음은 안 상하고 허허허 하고 이제 부처님처럼 웃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이제 너무 마음이 상해서 3개월 쉬신다고 하더라고요. 번아웃이 와서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저는 이제 그런 관계가 서로 되면 그까짓 거 100만 원 가지고 목사와 성도가 그런 관계가 되면, 그까짓 거 100만 원이라고 표현은 죄송합니다. 100만 원 저한테도 큰 돈인데, 목사와 성도가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으면은 그거 천국에서 볼까? 그 성도와 그 목사가 100만 원 가지고 그런 짓을, 그런 의논, 그런 회의를 해야 되는 수준의 관계면 그 성도와 그 목사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어느 한쪽이 뭔가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마지막 날 천당에 둘 중 하나가 가 있을기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생명이 거기에 있어요,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는데 생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에 순종해야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생명의 순종이 있고, 순종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서 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결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또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될지 늘 분별하시고 그것을 잘 선택하십시오. 저는 우리 서울교회가 지금 정말 장한 10년을 지금 위기를 잘 빠져나왔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위대한 10년으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위대한 10년. 한국 교회 중 그 어떤 교회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 이런 상황에서 정말 다른 작은 교회들과 어려운 교회들을 살리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이런 한국교회 전체를 살리는 그런 미미하지만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일에 지금 서울교회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수년 내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은 저 그냥 목회자 한 사람의 무슨 야망이 절대로 아니고, 저는 거기에 아무런 가서 지분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냥 서울교회 목회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저는 그냥 다 서포트할 뿐이지, 우리 민경민 목사님, 토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세워지실 우리 민경민 목사님이 주가 되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시키신 훈련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목회 대상들이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이 운정 3지구의 목회 대상들이 여성들이고,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주중에 거의 없습니다. 여성들과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이 사역은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만약에 이쪽에서 이 예배 모임이 생기게 될 경우 벌써 예배를 같이 참석하시겠다고 하시는, 물론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가능자들이 벌써 한 10명 이상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믿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가슴 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바다를 건너고 비행기를 타고 큰 우리가 헌신이라면 헌신을 하지 않아도 차로 20분 정도만 타고 가면 되는 거리에서 외국어로 하지 않아도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발견이고 생각의 전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의 터전을 우리가 발견했다고 할 수도 있는 일이라서 저는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제목이 생겼고 할 일이 생겼다는 것에 굉장히 고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땅에서 우리 대화동도 제가 앞으로의 향후 전망에서는 인구 절벽에 대비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우리 서일교회가 당장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재정적으로야 조금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만 이것도 우리가 극복하는 어떤 또 하나의 보관으로서 지금 이 사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모두 함께 또 신뢰하고 따라와 주신다면 또 몇 년 안에 여러 면에서 회복되는 것을 함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수련회 우리 후원 계좌를 수련회 전까지 이 예배 영상 밑에 수련회 후원 계좌를 따로 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헌금 계좌와 구분해서 헌당 계좌로 쓰고 있는 지금 수련회 계좌를 헌당 계좌를 수련회 계좌로 쓰고 있는데 수련회 후원 계좌 따로 표기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초롱꽃 마을 선교 또 교회가 생기면 이제 교회 계좌를 따로 표기를 할 텐데 지금까지는 초롱꽃 마을 선교 계좌는 오병이어 헌금 계좌로 또 따로 모으고 있어서 그 오병이어 헌금 계좌 그 계좌로 출자하시거나 혹은 헌금하실 분들 저에게 문의해 주시는 게 가장 구체적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고 민경민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께도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해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정말 마땅하고 또한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걸음걸음 해나갑니다. 전혀 할 수 없는 일이고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지금도 멈추어 있었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주셨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따라가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